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봄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가시는 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마치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하루라도 빨리 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서서 병원을 향해 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보이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주었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아드렸을 뿐만 아니고 나귀가 가는 그 앞길에 겉옷을 펼쳐서 깔아드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메시아에 대한 찬양시인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을 때예요. 특히나 당시 최고의 이슈 메이커였던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앞두고 모였을 겁니다. 마치 BTS를 보기 위해서 텐트 치고 노숙했던 그런 팬들이 길거리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앞다투어 몰려들어서 환호하면서 찬양했으니까 얼마나 그때 소란스러웠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싫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 못 가서 로마의 공격을 통해서 처참하게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불과 30여 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 하나만 지금까지 남아있을 뿐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도요, 그때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엄청난 재앙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무리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어떤 그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리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유례 없이 번영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당하다가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무력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다 멸하고 다시는 로마가 건드리지도 못할 부강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해서 피 흘리고 결박된 채 무기력하게 신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토록 예수님께 환호했던 무리들은요, 이런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분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들의 아우성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무죄를 선고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 같아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는 그런 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무리들이 며칠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세상적인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원망하면서 등을 돌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5절부터 48절에서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사하고 환전하는 장사꾼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45절 46절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인 그 마음에 온통 세속적인 탐욕과 종교적인 위선만 가득하다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이 그려낸 가짜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이죠. 진짜 메시아를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환호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시는, 오늘 본문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과 이런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 때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예수님을 연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돌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나의 뜻은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될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금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러나 그 동기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